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서 바울이 주 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한다고 했습니다. 권면의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권면에 따라서 계속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귀한 명령이기 때문에 끝으로 또 권면한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권면하면서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니 음란을 피하라. 음란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계속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거를 가르쳤고 또 배웠고 행했습니다. 근데 더욱 그리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니 음란을 버리라. 결국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기뻐 받으시는 거죠.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뭘 기뻐하시냐? 돈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요. 거룩한 삶으로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요. 왜 성탄절이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할까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주가 오신 소식은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 기쁘신 거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자식도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면 자식이 너무 기뻐요. 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암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일지라도 이 부모가 시키는 대로 꼭 반대로만 하면 기쁠 수가 없는 거죠. 기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하늘아버지의 뜻과 말씀대로 살면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오늘 2절에 우리의 거룩함이니 음란을 버리라. 이 때문에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을 보시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세욕이란 육체의 정욕을 얘기하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욕구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예. 물론 다 감정이 있고 욕구가 다 있는데 세욕을 따르고 육체의 정욕과 죄성을 따르면 이거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욕을 따르지 말라. 세욕이나 죄성을 따르지 않은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성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을 보시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화가 날 수 있는데 화가 난다고
그걸 못 다스리면 죽이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성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근데 그 죄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감정대로 살고 죄성대로 살면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죄성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도 죄성을 다루면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죄성대로 살면 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 사망이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 믿고 고백한 사람은 나중에 타락하는 거예요. 죄성대로 살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죄성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성에게 속으면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죄도 안 짓고 사냐. 물론 예수님처럼 100%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최소한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어도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의도를 거룩하게 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좀 더 성숙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죄성에 속으면 죄성을 도저히 못 이긴다고 이게 속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 못한다고 했어요. 왜?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성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떠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지만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고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죄성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도 사람이 감당할 유혹 외에는,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핑계하지 말아야 돼요. 죄성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성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격을 따르지 말라. 죄성을 따르지 말라. 그럼 뭘 따라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죄성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성령 충만이에요. 제일 좋은 게 뭐냐? 제일 좋은 게 물론 재물도 좋고 건강의 복도 중요하고 좋지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죄성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성대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뭘 따라야 되냐면 우리가 사명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사명을 집중하고 사명에 따라서 행할 때 죄성과는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요. 노예와 죄수로 살다가 총리 대신이 됐어요. 나라의 2인자가 됐어요. 거의 1인자가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타락하기가 쉽잖아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근데 타락하지가 않았어요. 왜? 자기 사명을 따라서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에. 사람이 거룩한 목표가 없으면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죄성대로 행하거든요. 옛날 습관대로 행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뭔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목표 삼고 거기에 주목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야 돼요. 사명 중심으로 살 때 죄성을 이기는 우리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격을 따르지 않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고요. 또 거룩하게 살려면 4절 보시면 자기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멘. 여기서 이 아내라고 하는 말 헬라어를 보시면 원문을 보시면 스키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릇이라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래서 아내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이 스키오스가 질그릇이다. 그래서 우리 몸을 또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 개역개정은 자기 아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다른 번역 성경이나 여기 우리 그 관주를 보시면은 자기의 몸이라고 또 번역한 성경도 있는데 어느 곳으로 번역을 했든지 그 다 뜻이 맞고 통하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먼저는 자기 아내를, 자기 배우자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줘야 돼. 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건 선물이거든요. 거룩하게 대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 가정을 귀하게 여겨야 돼. 잠언서 5장을 보시면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 자기 배우자에게서, 자기 우물에서 성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뜻이죠.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아내의 몸이든 남편의 몸이든 배우자가 주장한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저동이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 성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때 사탄의 시험은 이기게 되고 거룩함에 이르게 되게 돼요. 가정을 화목하게 이뤄갈 때 거룩함에 이르게 돼요. 가정이 냉랭해. 부부관계가 냉랭해. 이거는 사탄이 공격하기가 쉽고 거룩함에 이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각각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배우자를 대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배워야 돼.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하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배우자를 대해야 됩니다. 또 이 아내라고 하는 말 스키우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몸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때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하찮게 여기고, 이 죄의 속성이 그렇거든요. 자꾸 자기 연매에 빠지게 되고 방탕에 자기 몸을 맡기게 되고 함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귀하게 안 여기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면 음행을 피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는데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고 하면서 우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히면, 자기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렇게 자기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할 때 거룩해지는 거죠.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자꾸 죄에 방치하게 돼요. 나는 귀한 존재. 왜? 내 안에 성령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귀한 존재다. 자신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4절을 영어 성경에서는, 또 우리 그 간주 성경을 보시면은 자기의 몸을 절제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기 몸을 절제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몸의 욕구들을 잘하게 통제하고 절제하는 걸 배울 때 거룩함에 이른다는 거죠. 우리 몸에 여러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 욕구들은 자연스러운 거고 또 적절하게 채워져야 행복하고 이제 건강해지는데, 근데 이것을 절제를 못하면, 이게 한쪽으로 지나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자신의 몸을 잘 절제하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배움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욕을 따르지 말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절제할 때 거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6절부터를 보시면 분수에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을 버리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분수를 넘는다는 것은 선을 넘어 범죄한다. 형제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빼앗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신원한다는 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죄성을 따르다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죄성대로 옛 습관대로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빼앗게 되고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그렇게 저버리는 것은 사람 저버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저버릴 때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반대가 돼야 되죠. 우리는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고 거룩해진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의로워지고 실제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거고,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실제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은 절대 작은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고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거룩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거룩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과의 동행을 포기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임종시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죠.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 뭐가 두려워? 또 거기가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살든지 죽든지 거기가 천국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돼서 가장 큰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고 천국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